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주보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오는데, 부활에 대한 기사 중에 마태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진은 영적 지진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보면, 지진은 예측 불허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강도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지진을 주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기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A, B, C 기도자가 있는데 다 기도의 파워가 다릅니다. 맞습니까? 예. 말씀을 똑같이 읽었는데 말씀을 푸는 게 다 깊이가 다릅니다. 참 하나님은 이해는 못하겠는데 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늘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은 그만큼 저에게는 로마서 12장 1절이 항상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하지 맙시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냥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드려지는 거지. 아멘.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은, 바울이 이걸 얘기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팍한 자기 자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행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의 몸을 해쳤던 이 미련한 나, 근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 이 몸뚱아리로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자,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있는 자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자아라는 딱딱한 내 자아 안에 이 생명을, 즉 내 혼의 뜻, 그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아에 이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가다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아멘. 이건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면 이게 암반수가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암석이 있는데 그 밑에 물이 엄청나게 막 흐르는 거죠. 지하수가 막 빠르게요, 급류처럼. 근데 그 위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위를 걸어 다녀요. 근데 만일에요, 이 바위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금만 가면 물이 이 금을 통해서 스며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 바위를 갈라냅니다. 예, 이게 물이 굉장히 파워가 센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와 같은데, 나의 어떠함, 자아, 내 뜻을 정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터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면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늘 무거운데 가벼워지고,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 안 달라지고 안달이 난다는 얘기예요. 예.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신 것처럼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가볍고 쉬울 텐데 이 내 자아 중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니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예. 질질 끌려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여러분 그 멍에를 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라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안에 우리를 조종하거나 착취하는 마음이 없는 걸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아주 감사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전능하시거든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조금만 착취하면 우린 그냥 끝나요. 우리 인생은. 마치 여기 목이 하나 붙어 있어 꾹 손으로 누르는 것 같아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분은 우리를 절대 조종하거나 착취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 이 멍에를 매는 게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건 그 당시 농사 지을 때 힘이 센 어미소와 그리고 연약한 그 새끼소. 근데 어미처럼 이제 밭 가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 뭐 집단에는 뭐 한다고 막 이러고 가겠지만 어미가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냥 걔는 답답하긴 한데 어미소 옆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가끔 저기 뭐 다른 뭐 나비가 날아가면 그쪽으로 가다가 어미소한테 끌려가죠.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밭을 어떻게 가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 전능하십니다. 그냥 확 끌고 가가지고 어디 다치게 하시는 분이시면 우리는 진짜 다쳐요, 우리 인생. 근데 살살 거기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거를 경험한 자들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언약적 사랑이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만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새로워야만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아침마다 말씀 앞에 거울로 비춰봐도 나를 보니까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다시 격려하시는 것이, 그리고 때론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것이,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 아시죠?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예측 불허고 어떤 때 사용하실지도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룬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터져나가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때 그 영적 지진은요, 이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는, 그 강도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재력이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D.L. 무디 하나님 쓰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배경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 때 놀라운 일을 정부적 차원에서 나라가 행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백악관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기도할 때는요,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그 전 세계에 부흥의 불을 퍼뜨렸던 웨일즈 부흥회, 그 불이 어디 떨어졌습니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에반 로버츠. 가난한 집안,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도시, 가난한 도시에서 그리 가듯이 탄광에서 일하는 그 아버지를 둔,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면 가서
한참 뛰어놀 나이에 탕광이를 함께 해야 되는. 그러나 틈틈이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저 구석에 가서 잠깐이라도, 얼마나 노가다입니까?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잠깐이라도 쉬고 담배 피고 그리고 대화하고 잠깐 잠자고자 하는 어른들, 힘센 어른도 그런데 그 시간에 말씀 보다가 이 안에 뜨거움이 오면 저쪽 구석에 탄광에 가서 탄광재를 뒤집어 쓰고 탄광재 날리는데도 기도하면서 그 석탄 가운데 눈물을 뿌린 13살짜리 소년, 13년을 기도한 거예요. 13년을.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 거기에 임했던 그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자아를 꺾어 주세요. 하나님, 이 웨일즈 도시에 부흥을 주세요. 이 세 가지가 핵심 기도예요. 우리 집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대학교 어떡하죠?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고정되고 내 뜻과 기도가 일치되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 간증이 그리 많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향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도시나 나라나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허락하신 그 영적 부활의 생명이 터져나가는 그 시간대에 영적 지진이 부흥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도시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한 교회의 간증이 되고 어떤 때는 한 가정의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그 지진의 강도를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측 불허. 어떤 한 가정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 가정에 떨어진 불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죠. 그 탄광에서 기도하는 그 아이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많은 도시가 있는데 헤브리디스에 한 섬 가운데, 섬마을에 눈을 거의 볼지 못하고 또 한 명의 할머니는, 둘 다 할머니인데 다리를 절고 그들이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갑자기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에 파란, 간증이 있어요. 그 섬에 파란 빛 같은 것이 집집마다 그 도시에 슉슉 하고 임하더래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파자마 바람으로. 이 죄가 드러나니까 뭔가 죄의식을 느끼고 어쩔 바면 이거 좀 어떻게 씻겨달라는. 여러분, 더러움은 안 씻고 못 자지 않습니까? 찝찝하고 땀 흘리면, 그쵸? 지저분하면 땀 흘렸고 거기에 먼지 묻어 있으면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에 익숙해서 그렇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거룩이 임하니까 죄가 죄로 느껴지니까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이것이 세면장 가서 샤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모르는데 예수 모르는 부모님이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로 몰려갑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 온 덩컨 캠벨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모시죠. 좀 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회개의 영, 부흥이 임한 것을 알죠. 그리고 와서 경찰서가 바로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는 부흥 집회 장소가 돼요. 이것이 불이 퍼져나가면서 밤마다 집회를 막 하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집회가 끝나고도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사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세대에 부흥을 주시고 이 도시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새벽쯤 됐을 때 그 청년 가운데 그 다음 단계에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임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 청년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까?
여지없어요. 요 앞에 산수유 노랗게, 물론 이 미세먼지 때문에 노란 게 아니라 약간 뿌옇게 됐지만 예, 그냥 샤워 시켜주고 싶어. 다음 주에 샤워나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호수로. 그 노랗게 산수유, 그렇죠? 벌써 벚꽃이 피는 데도 있고요. 목련임이 다 폈어요. 여러분 유심 오시면 여기 저희 교회 그 휴지통 있는 이쪽 보면은 거기 있는 나무가 앵두나무예요. 예, 그 앵두나무 벌써 이 하얗게 몽우리가 생겼어요. 한두 개는 폈는데 그 앵두꽃이 그 저 벚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벚꽃하고요. 예, 차이는 있는데 비슷해요. 멀리서 보면. 어쨌든 생명 여지 없어요. 안에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생명이 능력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나무에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이파리가 여지없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명 없는 나무처럼 앙상하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뭐 그게 벌레 집인지 뭔지 이렇게 뭐 딱정이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뛰어보셨어요? 예. 저는 그런 거 막 이렇게 보면 막 뛰고 싶어가지고 뛰었거든요. 근데 어떤 때 뛰었는데 어떤 때 진짜 안 뛰어진 녀석이 있어요. 얘를 뛰다 보면 제 손톱이 빠질 것 같을 정도로 아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자리에서요, 그렇게 딱딱한 딱정이도요, 안에서 새순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 그냥 봄에 똑 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 생명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모든 자연계의 생명은, 질서 유지는 하나님의 의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아멘. 바로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받은 건 예수 생명 받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중생한 자녀들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요새 말합시다. 당신 정말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이야기와 간증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이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생명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 생명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이 생명이 터져나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생명의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자리고, 그 강도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께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추구해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역하심으로 그 강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 가운데 가장, 즉 이 모든 영적 지진의 근원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역사는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후로 나눠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예수님 이전 성막이든 절기든 아니면은 모든 스토리든 어떤 사건이든, 그리고 심지어 족보까지 다 구속사적 목적 가운데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녀의 이름도 구속사적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 지으라 하셔서 지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대표적인 이름이죠.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종말론적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부활을 통해 이 생명이 드러났고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 메시지 자체가 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희생하는, 그 밖에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희생하는 그 자리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하셨는데, 그들이 그곳에 심겨져 죽는, 즉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때 그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다음 사이클, 바로 부활의 생명의 사이클이 그곳에서 터져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한 것을, 그 생명이 그리한 것처럼 무덤을 이기고 무덤에 꽃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나서 증거하셨습니다. 나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어. 그것을 500여 형제가 증인이었는데 그 중에 120명만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의 증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120명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한 그 자리,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엄청난 지진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전엔 안 그랬는데 부인했고 맹세했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 알미 사실은 이 성령을 받는 데 있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한 것이고, 약속한 그것 성령 보혜사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가 나가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메시지 전했을 때 3,000명이 제자가 됩니다. 그들이 나아가 복음적인 삶과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자 그 자리에서, 이 경우는 서서히 치유가 아니라 즉각 치유되고 근육에 힘이 생겨서 뛰고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걸 사실로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도 역사함을 믿으시면 아멘. 왜요? 생명의 역사인데, 그때 그들이 받은 생명, 그때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과 우리가 지금 가진 성령,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이 다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다른 거는 나죠. 아직 나를 못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십자가 위치가 싫은 거죠. 죽어도 돼야 되는데, 죽어도, 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 죽어도 안 죽는다. 예. 무슨 말인지 말 붙여놓으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자, 이제 또 설교합니다. 설교하다가 설교 중간에 붙잡혀 갔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위협합니다. 핍박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너무 당당한 거 있죠. 맞아도 당당하고 협박에도 당당하고. 왜죠? 이 생명은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내 제한으로 가다두지 않는 한, 내 부정적인 말로 이 생명을 뒤로 하지 않는 한, 이 생명이 항상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기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돌파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 위에 그 생명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생명에 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생명, 차원이 다른 생명. 할렐루야. 비교가 안 되면요 당당한 겁니다.
니들 몰라서 그래. 나는 아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설명은 못해. 근데 나 알아. 나 그렇게 살고 있거든. 할렐루야. 제자 형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모르는 사람보다 100번 낫죠 뭐. 그 생명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도요 설교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 저거다 그러고 그거는 먹어요. 그 먹었기 때문에 살아내요. 자기 힘이나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요. 근데 이론만 빻아가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공부를 했는데 다 이해는 되는데 논리로만 이해한 사람, 어떤 부분은 딴지 걸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삶은, 그가 살아내는 삶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천연적인 그 목숨이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어서 그거 말하려고 이 앞에 거 얘기한 거예요. 연결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아멘. 이 사이클, 십자가와 부활의 사이클이 우리의 믿음의 한 스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는 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사이클로 말미암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나서 4장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나서 나와가지고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같이 사도적인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기도 선포하자마자 막 진짜 지진이, 그때는요 지축이 막 흔들리면서 큰 권능의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아까는 이런 영적, 이 생명으로 말하면 영적 지진이 예측 불허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할지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른단 말이죠. 그들이 그 선포와 함께 엄청난 영적 지진이 일어났다. 이건 그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더 강력하게, 이 생명력이 폭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축을 흔들고 그 다음에 성경은 날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됐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증가되며 말씀이 흥황했다. 아멘. 말씀이 흥황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요, 지금 사도행전은요 이 생명을 운반하는 행전입니다. 아멘. 생명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전달됐다는 얘기, 그들이 다 십자가의 위치에 섰다. 근데 거기서 머물고 그냥 거기서 찌글박찌글박하고 씨름하는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십자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니까 성도들이요 가정과 일터,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생명을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의 수가, 따라합시다, 더 많아졌더라. 잘 보세요.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의 손으로요 7 집사에게 특별히 안수하고 7 집사를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이 중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2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그리고 빌립 집사님. 제가 오늘 2부 때는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으니까 옆 사람 직분 한번 불러봅시다 요구하고 했더니 되게 이렇게 부끄러운 듯 부르시더라고요. 집사님.
사실은요, 이거 참 사실은 우리나라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다시. 예, 성경에 나오는 장로나 이 집사 이거요, 우리 이거 잘못 붙여주고 있다니까요, 이거. 예, 그냥 그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되면 부르기가 애매하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처음에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강력한 건 줄 아십니까? 예, 저도 성도잖아요. 성도인데 목회가 쉽게 얘기하면 접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다가 성도보다 좀 높은 게 집사. 제가 왜 웃냐면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서 웃는 거예요. 그 집사라고 안 불러주면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참. 그 다음은 권사, 뭐 장로.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서를 보세요.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집사가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대로 뽑으면요, 그리고 장로가 어때야 되는지 그것대로 뽑으면 장로 될 사람, 집사 될 사람 확 줄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준이요. 예.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라는 개념이 괜히 낮은 단계 같이 돼요. 초신자 취급받는데 아닙니다. 이 당시는 그냥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의 리더로 이제 이 7명의 집사를 안수하죠. 성도들의 분명한 삶 가운데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생명이 체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 우리는 보통 평신도 사역자라고 말해요. 그럼 이해되시죠? 이해만 시켜드리고, 평신도란 단어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자 6장 7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까 더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7절엔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나누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 양식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건 영원한 생명. 내 목숨은 길어야 100년.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장수하세요 그래 보세요. 왜냐면 주님 뜻 가운데 오래 사셔야지. 그런데 비교가 됩니까? 영원한 생명하고 오래 살아봤자 100년.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비교하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영원과 100년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내 목숨을 위한 걸 우선으로 먼저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영이 배고파요. 이 생명이 자라지 못해요. 사실은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하지만, 이 생명을 딱딱한 내 자아로, 딱딱하다는 건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마음. 굳은 마음으로 내 자아가 호두껍질처럼 하나님의 생명, 그거를 제한하고 감금 상태에 두고 있다는 거죠. 딱딱한 암벽처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자아에 금이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의의 메시지는 이거 금가라고, 진리의 메시지 이거 금가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만 한번 가면 쉬워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지하수가 터져나오듯 그것을 갈라버리고 팍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터질 때, 이 생명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것을 나누라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이신 주님,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 모든 필요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 내가 먼저 마셔봐야지 알죠. 즉 이 생명이 충만해져 봐야 알죠. 이 생명이 자라도록 하늘의 양식의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을 절대 이거보다 우위에 두거나 비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없어져야지 내가 이 생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더 힘이 많아졌는데요, 그 뒤에가 더 놀랍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왜일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7장에 가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이것이 진짜 강력한 영적 진원지가, 지진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56절에 하늘이 열렸어요. 오픈 헤븐. 예수님 서서 보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그 자리는요, 그 사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습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저 못 봤는데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복음으로 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살아내면, 이 생명을 경험하면,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가 되면, 그래서 이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이 생명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며, 이 생명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인내할 줄 알고 어느 순간에 터져나가는 돌파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인내하게 하셨구나, 다른 이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 파워,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파워로 열무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게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증인은 그래서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증은 예수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 그 핍박 때문에 스데반 죽이고 이제 기세 등등해서 핍박하고,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 예언 성취,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렐루야. 이런 거 볼 때요, 스데반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스데반 집사님 고마워요. 이래가지고 흩어진 성도들이 땅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민족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며 순교하면서 여기다가 또 피를 뿌리고, 그 피뿌림이 복음 한번 입번 끝도 못하고, 그 한국의 그 상륙가 선교사님들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배를 타고 왔는데 와가지고 내리자마자 죽인 거예요. 죽으면서 손에서 떨어뜨린 주여 이거 사용해달라고 성경책 떨어뜨리고 죽은 거죠. 그리고 이게 뭐야 그러고 가서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가고, 근데 그걸 누군가 주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종이가 질이 좋으니까 다 찢어가지고 벽에 도배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복음 전파로 순교로 말미암아 영적 지진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 이어짐의 생명의 릴레이를 통해서 마치 지뢰박과 같아. 지뢰박 뻥뻥뻥, 밟는 자들마다 뻥뻥뻥. 그럼 나는 없지. 터지면 내가 폭탄이라고 생각해봐요. 나는 없죠. 뻥뻥뻥.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생명의 릴레이가 능력으로 전달되어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음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스데반이 이 순교한 자리, 예언 성취의 자리였고,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자리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스데반을 통해 본받는 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엄청난 선교의 문을 여는 선교의 지진,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지진이 일어나서 빌립보 도시에도 빌립보 도시에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로 바울이 거기서 이 스데반의 순교의 대가지불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역사, 회심할 때 경험한 그 십자가의 체험이 그의 달려갈 길,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같은 규칙이 뭘까요? 나는 이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선교에 그러한 확장과 그리고 열매들,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지만 나는 처음에 그 규칙대로 그대로 가.
그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말한 거예요.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자기는 산다. 그래서 내 눈앞에 그 무엇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도, 로마 시민권이든 재능이든 내가 배운 그 토라 학식이라도, 나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에 배설물이다. 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람 앞에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함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정과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약에 가면 여호수아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에 자로로 치우치지 마라, 그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로 사칼. 이 단어는요, 번영하다는 뜻도 있지만 십자가로 교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숨어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십자가 체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양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양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쓰실 수 없잖아요. 너 그 땅을 취할 거지, 약속 받았지? 네가 밟는 땅을 준다는 약속 알지? 내가 모세한테도 그랬거든. 네가 밟는 땅 줄게. 근데 너한테도 똑같이 약속하마.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 네가 밟는 땅 줄게.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 땅을 밟는 내 발, 신을 벗는다. 노예를 말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 행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스텝 한 스텝을.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지도력과 전략을 주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서 땅을 취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반응이 성경에 있습니다. 공포, 어떤 사람은 거짓말. 오늘이 또 만우절이에요. 초실절이면서 부활주일인데,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짜맞추기식, 사실은 전혀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죽었다, 사실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이론들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노라. 아멘. 거짓말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또 뇌물을 주고 경외감, 어떤 사람은 의심, 또 큰 기쁨, 그리고 경배,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매주마다 부활주일이니까요. 오늘 새벽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식에 임할 때 특별히 다른 날보다 부활주일, 그 부활의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하나 되는 이 성찬식을 어떠한 제소로 임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반응을 살펴볼 때 무뎌진 그 생명의 감각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무뎌졌다. 굳은 살이 이렇게, 저도 여기 있는데 이게 누르고 뭐 해도 뾰족함으로 좀 찔러도 별로 안 아파요. 예. 굳은 살, 무뎌진 감각. 예. 이 시간에 이것이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찬양팀과 함께 그 메시아님 목사님이시고, 사실은 지금도 핍박이 있지만
상당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아슈레 인트레이터 목사님도 하버드를 나오셨지만 또 와이프 되시는 분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배경과 많은 것들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로 가죠. 그곳에서 핍박 가운데 뭐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직업 얻기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돈을 벌고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노점상을 하는 거예요.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아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셔서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가운데 어떤 것 하나가 저한테 딱 꽂혔어요. 우린 보통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29장을 쓰자라는 말로 연장선에서 이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제도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할 때 끝나버려야 됩니다. 근데 더 예언 성취, 흩어진 교회들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생명이 운반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도행전처럼 새로운 사도행전 시대로 들어간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분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서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패턴이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예수님 이후에 그 사건들을 보면 패턴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이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는 그걸 그냥 간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메시아닉 교회로 교회는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까? 네. 메시아닉 교회로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였던 바울이나 디모데나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는 아니었지만 이방인 추수의 아주 강력한 교두보 역할, 영적 그러한 생명의 지진의 진원지가 됐던 고넬료 가정, 베드로가 사도로서 가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 가는 곳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사역자들, 즉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 이건 그냥 시작부터가 원유맨이에요. 할렐루야. 뭐 원유맨 한세 사람 말하고 뭐 이스라엘 뭐 관련되고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뭐 목사님은 그냥 어떤 한 부분으로 이스라엘 사역,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비전이고, 한세 사람이라는 열방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거는 큰 정체성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오늘 결론으로 내리는 것은 아슈에로 인트레이터 목사님께서 이것을 말하면서 바로 메시아닉 교회로부터 시작했고, 거기에 사도와 선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교사와 목사들을 통해서, 이 오중 사역자들 통해서 성도들이 사역자가 돼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방의 교회, 이방인들 중에 교회가 개척됐을 때 원유맨으로 시작되는 일이 있었고, 시작 자체가 복음 전파와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방교회, 열방교회랑 메시아닉 교회가 하나였다.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 어느 시간부터 메시아닉 교회가 이제 중세 암흑 시대가 도래하면서 메시아닉 교회가 사라집니다. 한참 동안을, 거의 한 2000년 정도를 사라지다가 지금은 아주 왕성하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메시아닉 그 개신교 교단이나 메시아닉 목사님들과 전 세계의 이러한 교회들이, 열방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한국이요 극성 맞아요. 좋게 얘기한 겁니다.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랑해요. 잘 그 베뉴다 거리라든지 이스라엘 거리를요 행진하는 거 잘 안 내준대요, 종교적인 거.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한테는
잘 내준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비슷한 것도 많잖아요. 예. 지금요, 원유맨의 역사,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교회와 열방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여기서 이 아셰르 인테리터 목사님이 메시아닉 목사님으로서 아주 강력한 통찰력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진짜 새로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갑자기 랜덤으로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마지막 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거 너무 큰 이야기하고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나라가 위기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특히 이건 마지막 때 표적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시대가 다시 이제 회복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반응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